전도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로운 호흡과 새로운 마음가짐과 새로운 생명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다 같이 묵상 기도하고 예배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매우 잘 아는 찬미를 한번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672장 내가 나이 어릴 때. 우리 어린이들도 다 잘 아는 찬미지요. 이 찬미가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672장 내가 나이 어릴 때입니다. 내가 나이 어릴 때에 매일 주를 배우고 구주 예수 따라가며 좁은 길로 가겠네. 나의 구주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항상 구주 예수 따라가기 원하네. 내가 나이 어릴 때에 주께 마음을 바치고 주님 명령하는 대로 항상 따라가겠네. 나의 구주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항상 구주 예수 따라가기 원하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은 정말 큰 특권이에요. 답답하다 생각하지 말고요.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가짐으로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피고 또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천성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2편 두 번째 이야기 신으로 오해받다라는 제목의 챕터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요, 바울 선생님 그리고 바나바,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 이 세 사람이 첫 번째 선교사로서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 그래서 구브로 섬에 도착해서 여러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또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이어질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선교사는 바보에서 배를 타고 다시 소아시아 대륙으로 가서 버가에 닿았습니다. 여기서 마가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와 헤어져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마도 마지막 배 여행에서 병이 났든지 아니면 전도하는 동안 닥치는 심한 고생을 견디지 못해서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는 바울의 마음에 많은 괴로움을 남긴 채 짐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구브로 섬의 파포스, 우리나라 말로 바보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 세 사람이 이제 다시 배를 타고 대륙, 소아시아 대륙으로 넘어와서 새로운 사역, 버가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함께 했던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이 선교여행을 이어가게 되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어요. 두 사람은 쓸쓸히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그곳 회당에서 말하라는 초청을 받은 바울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훌륭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다고 외쳤어요. 설교가 끝나자 밖에 있던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자기들에게도 그 설교를 들려달라고 바울에게 요청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도 설교를 했어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거의 온 동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아시아 지역 버가라는 도시는 이방인들의 도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 설교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더 듣고 싶어서 바울을 초청해서 안식일마다 함께 성경 공부를 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몹시 심통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들과는 아무것도 함께 나누어 갖기를 원치 않았거든요. 심지어는 훌륭하신 목사님까지도 자기들만 독차지하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들을 트집 잡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왁작지껄하며 떠드는 사람들에게 용감하게 외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당신들에게 전해졌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들은 그것을 반대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 사람처럼 스스로 행동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방인들을 향해 갑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유대인들은요, 특권의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설교를 하니까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 마음을 다 알고 있던 바울 선생님이 유대인들을 향해 당신들의 그 거만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메시지를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다라고 오히려 그들을 교훈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바울이 지금 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 이방인들은 기쁨에 넘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너무도 많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마침내 바울과 바나바는 그 동네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축복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주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그 땅에 살고 있던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은 그 소식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괴롭혔기 때문에 이제 버가라는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이동하여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소식으로 오늘의 말씀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살펴볼 수 있을지 함께 정리해 볼까요? 1번입니다. 예수님의 시작. 예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뜨거워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자신을 변화시키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지금 바울 선생님이 무슨 여행하고 있다고요? 선교 여행하고 있다고요. 그냥 좋은 경치 보러 가는 여행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여행이었기 때문에 어느 도시에 가든지 누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자기를 변화시키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 소식이 다른 사람들도 변화시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의 편견이 시작. 우리의 편견이 복음이 더 멀리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도록 해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 너무 오래 있으면서 우리들만의 작은 우물에 갇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랑 안으로 초청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장벽들, 우리 생각 속에 담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그런 편견들 다 허물어 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구원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천성의 가족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자신들을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을 만난 그 예수님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있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세요. 혹여나 우리가 복음의 확장을 막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